고 옥하는 목사의 유교 설교집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주 약함을 알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울처럼 떨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머리를 쳐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말을 잘한다고 머리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20대에 제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당시인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멘토 목사님의 말에 솔깃하여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수록 그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는 했는데, 그 행복감이라는 게 마치 어떤 것과 같았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볼 때에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 온탕에 몸을 담그고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것이 나의 심령에 참 통증을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통증을 준 말씀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클라이막스인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제가 그 20대 말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그 책이 출간됐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사셔서 구입하셔서 좋은 묵상의 도구로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의 뒷부분에는 마치 부록과 같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18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한 레위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 레위인이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미가의 신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그런 종교적 타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9장부터 21장에서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흉간을 당하고 죽게 되자 이 일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벌인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을 하고, 또 그 말미에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단락만 생각을 해볼 때, 사사기의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사사들의 등장으로는 이 사회의 악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사사기의 저자가 다윗 왕의 통치를 변호하기 위해 이 글을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다윗의 왕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는지,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족함을, 또 인간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함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 옥하는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알고 부들부들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미스바에서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규모의 회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1절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민족의 대동단결이었습니다. 사사 온니엘 이후에 사사 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귀 기울인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귀 기울인 목소리는 세상 안에 도덕적으로 깊이 타협한 한 레위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내용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룩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몇 명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증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에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레위인의 아내를 죽기 직전까지 능욕하였던 그 불량배들도,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젊은 아내를 불량배에게 내어주고 아침에 되어서 나는 지도자니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라고 콧대를 높이 들고 문을 열었던 그 레위인도, 또 자신의 딸까지 인신제사로 드리던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동조하고 있던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의롭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드러낼 만한 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자칭 의인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한 허무맹랑한 맹세가 있었다고 또다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말자. 이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러한 맹세가 있었다는 맥락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전혀 합하지 않았던 맹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대목은 이스라엘의 뜻과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임하려고 한 그때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되 그 싹까지 완전히 도려내 버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을 그들이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전리품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해버리는 이스라엘 특유의 전쟁 방법입니다. 악을 완전히 도말한다는 의미의 호르마식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방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거룩한 전쟁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민족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에는 얼마나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는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을 거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군사만 4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온니엘 이후로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도 없는데 3만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한 형제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또 3절에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절에는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참 속된 말로 역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헬라 문화권에 어떤 우상신앙이 있었냐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고 점을 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지 않는 그 신앙인은 자신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인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등의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관심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때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베냐민 지파를 향해 모두 다 칼을 겨누고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다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집 자손과 싸우리까? 이것은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형태만 재탕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알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방법을 정당화시키려는 이러한 종교 행위에 빠진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기도의 모습, 오늘의 나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뼛속까지 습관처럼 박혀있는 한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나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 사사기 21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는 우리도 어이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이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여 나의 삶이 피폐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만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나의 죄성의 결과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죄의 결과는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깊은 회개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12지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겨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진면에서 회복으로 그 여론이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조차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그 뜻을 묻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은 잘못된 선택에 또다시 거듭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처음 결의했던 그 내용을 또 떠올린 것인데 무엇이었냐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내용을 굳이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정말 인간의 처절한 그 죄성을 지금 낱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야 되겠다는 이 명분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과 그들과 결혼한 여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두 도륙하는 것에만 온전히 초점 맞추고 있는 이 답답한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들이 취한 전리품이 처녀 4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사사였던 입단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자신을 처음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그저 입다가 가지고 있던 이단적 세계관에서 나온 결과였고, 그 결과 그는 그 딸을 하나님께 맹세하였다는 명목으로 바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남자를 뜻하는 이쉬라는 그 성별을 구별하는 그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사기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결과가 단지 이스라엘이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에 한 지파가 도말되는 그런 역사까지 있게 되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냐면, 그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여자들이 희생되었다는 주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여서 그로 인해서 여자들이 희생되었다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가 무너졌고,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이 깨어졌고, 또 첫사람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추악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사사기 21장에 이르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음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저자를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인간은 오로지 악한 것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상을 통해서,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갈고 닦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의 내면에서, 나의 명상으로, 나의 갈고 닦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부르지 않아도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자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약함을 알고 정말 부들부들 떨며 우리의 구원자를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실 때 나는 얼마나 부패한 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늘 되새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깊은 기도를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면 온통 나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 살아가는 그 방법을 잃어버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판 사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삼손과 같이 또 입다와 같은 그런 사사를 찾아 헤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교회건 세상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왕을 찾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 우리를 구해줄 사람, 우리를 잘되게 해줄 사람, 우리를 먹여줄 사람, 우리의 통장을 채워줄 사람, 나의 인생이 남들보다 빛나게 해줄 그 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는 이 사사기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겉사람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님은 절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9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은 기도로 오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2019년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와 같이 타성에 젖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다시 굴레와 같이 이 한 해를 보내버릴 것인가. 우리가 깊이 오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맡겨버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